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초기에 그가 받았던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네, 솔로몬의 평가에 대해서 나타날 때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죠. 그 긍정적인 평가의 말이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징계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시며 회복시켰던 일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과 같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솔로몬이요, 말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1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네, 평가가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처음 평가와 말년의 평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요, 그가 마음을 썼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마음을 듣는 것에서 바뀌어서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면서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교만이 쌓여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의 정체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독과 헷 여인이다, 이렇게 밝히는데요. 이 일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를 설명하기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법도가 이방과 통혼하지 말 것을 어겼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후궁은 700명이고 첩이 300명으로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우상들을 데려오는 들의 앞장선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 말하고 이스라엘의 참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제사하면서 삶 자체는 그 반대의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가져온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과연 사랑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1000명의 왕의 여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격적인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두룩하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여인들을 사랑함이 솔로몬 자신의 과시욕과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 1000명의 여인들은요, 온전히 케어받지 못하는 비참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이름 없는 그런 숫자로 전락해버린 관계이고 그 속에서 참된 사랑은 사라졌고 쾌락만이 남아있었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솔로몬의 이러한 타락의 결과로 솔로몬은요, 아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민족의 신 그모스를 위해서 산당을 지었고 암몬 민족의 신 몰록을 위해서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 자체가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과 구원의 상징이었지만 이방 신들의 산당은 죽음과 혼란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사랑을 쾌락으로 왜곡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가져온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솔로몬에게는 두 대적의 나타남을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그 이름 자체의 뜻은요, 평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평안함으로써 평생을 통치해오던 이 사람에게 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평안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은 그의 대적으로 에돔 사람 하닷과 이스라엘 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들 모두 솔로몬이 의지했던 애굽으로 피신해서 세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사돈을 맺었던 그 애굽 자체를 의지하였으나
이 솔로몬의 대적들이 애굽의 피신함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의지했던 것에 뒤통수를 맞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를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한없는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편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반대로 나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요, 이제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해도 우리를 배반합니다. 마치 애굽처럼 그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없는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가장 완전한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요, 우리를 위한 구속적인 완성된 사랑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사랑이 쾌락과 욕망으로 변질될 것과 달리 주님께서 주신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은요, 십자가의 그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보여주시는 것까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속의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고 세상의 욕망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의지해서 솔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솔로몬을 통한 그 경고를 기억하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랑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